시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마주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제가 인사말을 늘 준비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 격려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전쟁과 같은 삶에서 치열하게 살다 온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인사,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말을 준비하고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고생하였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안식,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당신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4번째 시간으로 염려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갤럽에서 코로나 기간 전 세계 크리스찬들 65만 명을 대상으로요, 가장 많이 찾아봤던 성경이 무엇인가, 코로나 기간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이 1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코로나 당시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말씀 하나로 대변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난 이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아봤던 구절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위가 7절이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어요?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을 거라고 세뇌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참 재미난 게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평생을 연구해서 염려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0%는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과거의 것을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22%는 염려해도 되지 않을 사소한 것을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작 남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염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96%는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생각했던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염려가 무서운 것은 그 염려가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걱정은 또 다른 근심을 낳아서 염려와 걱정에 오늘을 짓눌려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의 습관을 버리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염려의 습관 좀 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염려도 습관입니다. 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한 이 염려가 끊임없이 또 다른 근심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낳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음의 가족들이 염려의 습관을 버리고 온전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다른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큰숨 맑은 샘 본문을 디모데후서 묵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상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겼던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자신이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의 영적인 상태, 바울의 실제적인 상태가 극도로 평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서 염려와 걱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도대체 그 비결, 바울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토록 평안할 수 있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의 근거는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따라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내가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많이 갖게 되면 내 삶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서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일까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지각 중에서도 모든 지각, 모든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 모든 능력과 모든 이해의 가장 탁월한 능력과 이해,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 지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지혜를 가진 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시작이시며 능력의 시작이시며 근원이시며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썼던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죽기 전에 공중고개사들을 심층 면접했던 일들이, 인터뷰했던 일들을 기록했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 공중고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공중에서 손을 놓고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1초의 어긋남도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제 몸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하니까요. 비결이 있다면 그네 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손을 들고 그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세요? 서커스나 이런 것을 보면은 공중고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중고개 하면 그네 타는 사람들이 붕 떠서 그 손을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 여러분 모두 보셨을 거예요. 그 위에서 손을 놓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반대편에 그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문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잡고 있는 그네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손을 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손을 떼어내면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떨어지는 것 아닐까? 나는 세상에 뒤처지는 것 아닐까? 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내가 잡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 내가 잡고 있는 이 무엇인가를 놓는 그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손을 두고 누군가 내 손을 잡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손을 놓아야 해. 너의 손을 놓아야 해. 그래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는 이유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미래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 스스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내 손에 붙잡혀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재울 것이며, 내가 너를 안전하게 책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지혜와 능력, 제한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꿈꿔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신 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붙잡은 것을 놓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나의 손을 놓아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가는, 그래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람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상황을 통제하면 염려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 유형 테스트 MBTI 알고 계시죠?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MBTI가 뭐냐라고 묻고는 하는데,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저는 J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J가 계획형이에요. 그냥 보통 J가 아니라 수치로 따지면 99% J예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년치 목회 계획을 다 짜고 왔습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생각만 해도 답답.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막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4만까지 쌓았어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고 계획을 완벽하게 짰다 생각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 기도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또 수정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내년 사역이 좀 더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그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낳아서 또 다른 계획을 낳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상황을 없애버리면 괜찮을까요? 그런 환경을 지워버리면 괜찮은 걸까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제는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칠 것이 너무 무서워서 집에만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능력은 없지만 반대로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된 너의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수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관제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관제탑의 명령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믿음의 관제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믿음의 관제탑을 세워놓고 지금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함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생명에 근원된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가서 뭐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엎드리지 않으면 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수갑을 채우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즉시 수갑 채워 연행하자. 여러분, 아멘이세요? 너무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순간도 염려와 걱정이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관제탑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재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절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염려를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실 것,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으로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입니다는 적혀있을 줄 몰랐어요. 제 원고에 적혀있는 말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 식당에서 인생 구절을 만났어요. 야, 정말 복음을 만났어요. 야, 내가 이 구절을 이 문장을 왜 이제서야 봤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문장이 그 식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식당에 적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적 있으시죠? 제가 저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염려는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왜 염려하시냐고요. 제가 저 구절을 보다가 혼자서 맡기지 않고도 왜 책임지냐라고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염려하는 저의 모습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막연한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첫 번째 단어에는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그 앞에 쓰여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방향을 틀어 어디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앞에 가사가 이렇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오늘따라 이렇게 음치같이 부르죠? 거시기 뽀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들통나면 안 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뭐를 되겠어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나를 보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하기 때문에 염려가 온다고요. 그 찬양의 뒷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볼 때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은요, 방향을 트는 행위인 거예요. 내게 꽂혀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겠다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내 필요한 것을, 내 쓸모를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시선을 주님께 돌린 채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어요.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용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이면서도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 간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다 여기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작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걸 듣기 원하신다고요. 크고 대단하고 어떤 엄청난 기도 제목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밀한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 개척한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나눌까요? 이런 내용: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적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1년이 넘게 모임이 지속되는데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지난달 기도 제목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이가 계속 토를 하는데 토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상가 월세가 내년에는 내려가게 해주세요. 차를 수리 맡겼는데 차 수리가 빨리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기도 제목, 제가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성도님들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제가 낸 기도 제목이에요. 앞에 목사님들 다 자기 것만 챙기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 너무 사소해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 제목이 너무 어떤 의미로 보기에 하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일수록, 사소한 것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할 말이 많잖아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해하게 되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기도할 게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소한 것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기도에는 분량의 구분은 있지만 크기의 구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에는 분량의 구분은 있지만 크기의 구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든 것이 소중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염려하는 것에 염려를 일으키는 실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실체는 기도해야 되는 실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오겠죠. 그럼 염려가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요. 염려가 찾아왔으니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에서 염려가 되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기도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다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걱정의 목록들이 있으셨어요?
염려의 목록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염려의 목록과 걱정의 목록이 기도의 목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의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로 바뀌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완벽한 때에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쏟아내었을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생각해도 오늘 좀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가끔 제가 생각해도 좀 멋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며 살잖아요. 저도 가끔은 교만하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와 있었던 일인데, 둘째 아이가 한참 레고에 빠져서 모든 선물을 다 레고로 사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녀석이 어떤 큰 레고를 보고 왔는데 저거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레고였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시원아, 이거 네가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돼. 어려워. 나중에 1년 뒤에 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화를 벌어내더니 아빠 나를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할 수 있어요. 나 만들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입을 막 이만큼 성질 누구 닮았는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이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하나를 사줬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배달에서 왔는데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웅장하고 큰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눈을 딱 봤더니 약간 동공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놀린다면서 너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 딱 앉더니 박스를 뜯는데 막 성격이 자기 같아. 그냥 얌전히 뜯는 것처럼 막 퍽퍽 뜯는 거예요. 근데 뜯으면서 막 그 설명서나 이렇게 뜯을 거 조심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다 뜯어놨는데 펼쳐놨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얘가 펼쳐놓고 얼음이 됐어요. 뭐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지켜보는데 갑자기 눈이 시뻘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원아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울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사줘서 그렇잖아. 그러고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그 뒤에서 저를 째려보던 아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 너무 황당했지만 어쨌든 샀고 다 찢었으니까 반품을 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원아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설명서 이렇게 펴줬어요. 또 만들어주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서 그냥 설명서만 펴줬어요. 그러더니 하나 둘 이렇게 작업해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설명서를 집어던지려고 아빠 때문이야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가슴을 꾹 누르고 그때 제가 명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아 정말 최선 다한 거 맞아? 정말 끝까지 다 해본 거 맞아? 라고 했더니 화를 막 내. 내가 다 해봤다고 나 안 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아 너 아직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들 집에 가서 한번 사용하시기를.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빠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빠가 옆에 있다라는 것, 아빠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아이가 손을 건넬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염려하세요?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사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걱정을 시키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고 싶다가 우리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가 마주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스스로 그 염려와 걱정을 자초해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한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염려와 원망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랬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성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모든 것을 지었잖아. 내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잖아. 내가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잖아. 근데 너 왜 걱정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고 울며 투정 부리는 우리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염려요? 걱정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만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하시고 전심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사랑은요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자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의 지혜 무궁한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의심을 주님께 드립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주님, 별들의 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십니다.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 그 하나님의 선심으로 들려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인지 앞에 내 앞에 마지막 한 번 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제 앞에 건배해. 그렇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염려의 목록을 두고 오늘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는 것은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굴려보내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굴려드리오니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25년이 다가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관계와 이 나라 가운데 더 큰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선포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직장과 내 모든 일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다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넘쳐날 줄 믿으며 더욱더 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고 우리의 지혜는 한없이 작아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면 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 때마다 나에게 시선이 꽂혀 안 될 거야, 괴로울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지혜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라고, 괜찮다라고, 더 잘 될 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성도들의 삶이 2024년보다 2025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와 모든 영역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으로 걸어갈 때 기대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의 한 주의 삶, 또 연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용화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